세상을 아름답고 화려하게 꾸미는 사단.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시간에는 세상을 아름답고 화려하게 꾸미는 사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본문에서 이 세상은 사단이 만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조직을 뜻합니다. 이 세상의 것들이란 죄를 짓도록 유혹할 가능성이 많은 세속의 것들, 이를테면 부, 물질, 명예, 권세뿐만 아니라 비도덕적인 행위와 성향, 그리고 음식, 의복, 주택, 교통수단 등과 같은 생활 필수품에 빠지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는 자동차, 집, 옷, 음식, 돈이 필요합니다. 이것들 자체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이것을 소유한 사람의 마음입니다. 만약 다른 사람에게 과시하기 위한 허영을 위해 자동차, 집, 옷, 음식, 돈이 사용된다면 사단에게 이용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여기지 말며 비도덕적인 행위와 성향으로 행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과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유를 사용하지 말라는 사도 요한의 권면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게 되면 성도로서의 의무를 소홀히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세상을 사랑하지 않을 땐 사단을 이기지만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우리를 점령할 근거를 사단에게 내어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정의보다는 불의를, 정직보다는 거짓을, 사랑보다는 미움을 줬습니다. 인간이 세상에 집착하면 할수록 국가가 국가를, 민족이 민족을, 이웃이 이웃을 해칠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의 생리입니다. 이런 세상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발견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불의와 질투와 미움과 파괴가 만연한 이 세상을 미워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사랑이요 진리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서는 미움과 거짓과 불의가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간혹 보면 미움과 거짓과 불의를 일삼으면서 성령 충만하다고 자기 도취에 빠져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입니다. 또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면서 자신은 성령 충만하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성령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인도하시는 영이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 사단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어 쫓기고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갇혀 있는 사단은 모든 인류를 자기와 동일한 처지와 저주 하에 있게 하고자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고 생명나무 실과를 먹지 못하도록 천사를 통해 지키도록 한 것은 죄에 대한 형벌인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죄 가운데 영원히 사는 것은 죽음보다 더 비참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 인간의 영혼을 한 영혼이라도 더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영혼을 노리는 사단은 세상의 아름다움과 화려함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어 자신에게 무릎을 꿇고 경배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죄를 향해 기울어지면 사단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죄의 올무로 결박합니다. 미움의 미끼를 물면 미움이 더 타오르도록 하고 탐욕의 미끼를 물면 탐욕이 더 타오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백성의 수를 자랑하고자 했을 때 사단은 다윗을 부추겨서 인구 조사를 한 후에 더욱 교만하도록 했습니다. 베드로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사단은 베드로를 유혹하여 그리스도를 저주하며 부인한 뒤 자신이 처한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했습니다. 아합 왕이 아첨에 빠지게 되자 사단은 속이는 영이 되어 400명의 선지자들의 입속으로 들어가 아합 왕에게 아첨의 말을 하도록 하여 파멸에 이르게 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배신자가 될 마음을 갖게 되자 사단은 신속히 자기 선생인 예수를 팔도록 했습니다. 아나니아가 이익을 취하기 위해 거짓말을 할 생각을 하자 사단은 그의 마음을 꿰어 거짓말을 하도록 했습니다. 사단은 순풍을 이용하여 돛을 단 후 아첨을 좋아하면 아첨으로, 탐욕스러우면 탐욕으로, 음란하면 음란으로, 거짓을 좋아하면 거짓으로 각 사람들의 처지와 기호에 맞게 유혹합니다. 사단은 사람들이 번영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을 부인하도록 하고 역경 중에 있다면 하나님을 불신하도록 하고
지식이 빈약하면 하나님을 얕잡아 보도록 하고, 양심이 예민하면 신경과민에 빠지게 하고, 대범하면 세속적인 안락에 빠지게 하고, 담대하면 무례함에 빠지도록 하고, 완고하면 개정에 정이 없도록 합니다. 사단은 우리를 유혹하여 스스로 안전하다고 생각하게 하고 경계를 게을리 하도록 하고 우리를 띄워 승리에 도취되도록 합니다.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죄보다는 다른 사람의 죄에 관심을 집중함으로써 자만케 하고 자신이 받은 은혜보다는 다른 사람이 받은 은혜에 관심을 집중하도록 하여 당혹감에 휩싸이도록 합니다. 사단의 가장 중요한 책략은 사람의 영혼에 해를 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자신을 돌아보며 생각과 양심을 예수님의 보혈로 씻으며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성령으로 부드러워져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울 때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성령의 음성과 영감과 감동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그 무언가에 사로잡히는 순간 우리는 사단의 현란함에 넘어가 버립니다. 하와가 사단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습니다. 사단은 오늘도 변함없이 물질, 명예, 권력을 아름답고 화려하게 꾸미고 거짓, 간음, 사기, 도둑, 험담, 정죄, 비판 등 비도덕적인 것들을 화려하게 꾸며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목적과 이익을 위해서는 죄와 불의한 일도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잠시 동안 하나님을 따르다가 사단이 자신 앞에 놓은 세상의 온갖 아름다움과 화려함에 미혹되어 영혼이 홀림을 받아 거룩한 일을 비천하게 생각하고 거룩한 것들에 대한 애정이 식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각기 제 갈 길로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불쾌한 표정으로 1,000명이 파멸당했다면 세상의 미소로는 1만 명이 파멸당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요부와 같아서 우리를 예찬하다가 물에 빠뜨려 죽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입맞추고 팔았듯이 요압이 아브넬에게 조용히 말하려는 듯하여 배를 찔러 죽였듯이 세상의 명예, 광의 그리고 모든 영광은 달콤한 독인 것입니다. 사단은 세상을 아름답고 화려하게 꾸며 사람들에게 제시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거룩한 의무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거룩한 봉사를 하지 못하게 하며 종교적인 행위를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은혜만을 강조하다 보니 기도하라, 말씀 묵상하라, 예배드려라, 예물드려라, 경건한 생활을 하라, 거룩한 삶을 추구하라고 하면 이를 율법주의로 몰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여기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할 거룩한 의무입니다.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할 거룩한 의무라면 하기 싫어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동기입니다.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예배드리고, 예물드리고 경건한 생활과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동기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무엇도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며 잘못한 것은 회개하고 성령의 도움을 구해서 바로 잡아야 합니다. 세상을 아름답고 화려하게 꾸미는 사단의 계략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단의 계략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는 첫째, 세상 것들의 무기력과 연약함과 헛됨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의 아름다움과 화려함은 악으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향유하는 모든 명예와 부여도 작은 질병 하나를 치유하지 못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는 성경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은 초라하고 썩어질 이 세상의 것에 하나님과 천국과 자기 영혼을 파는 사람입니다. 이는 영원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것들의 헛됨을 알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룩함을 갖추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시편 4편 2절에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말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지만 정작 행위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정말 해 아래 있는 모든 것이 헛되다고 믿는다면 하나님, 천국, 영혼보다 세상에 대해서 더 많은 생각과 시간을 소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의무를 경시하며 세상의 것을 얻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단의 계략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는 둘째, 해 아래 있는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유동적이고 변동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모든 지상의 것들은 일시적인 것이어서 유수와 같이 신속히 지나갑니다. 잠언 23장 5절에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재물은 사람을 속이고 배반합니다. 그래서 재물에 큰 기대를 하는 사람일수록 그것을 빨리 잃게 되며 더욱 큰 허탈감에 빠지게 됩니다. 이처럼 부평초처럼 떠도는 명예와 재물에 소망을 둘 것이냐, 영원한 하나님과 천국에 소망을 둘 것이냐는 본인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서 올바로 얻은 재물은 만나와 같이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고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도 없고 지족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사단의 계략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는 셋째, 이 세상의 것들은 사람 마음속에 있는 부패를 통해 내적 외적으로 우리에게 상처가 되고 위험한 것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사람에게서 안식과 평화와 위로와 만족을 빼앗아가고 염려와 시기와 악덕과 위험과 해악을 가져다 줍니다. 권세, 명예, 재물은 사람의 마음을 교만케 하고 육신적인 자만심을 갖게 하여 하나님을 무시하게 합니다. 헨리 2세는 자기가 제일 아끼는 도시 르만이 정복되자 내게 그토록 귀한 도성을 잃게 하다니 나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사랑치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이러한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신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부모, 자녀, 물질, 명예, 권세를 잃게 되었을 때에 나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않을 것이다 라고 다짐합니다. 이것을 모세는 신명기 32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부자가 되더니 반역자가 되었다. 먹거리가 넉넉해지고 실컷 먹고 나더니 자기들을 지으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기들의 반석이신 구원자를 업신여겼다. 이처럼 세상의 부요가 말씀을 막고 영혼을 시들게 합니다. 지갑 속에 은금은 많으나 마음 속에 은혜가 비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마음과 시간이 세상적인 것들로 인해 너무 분주하여 하나님과 천국을 바라보거나 그리스도를 닮을 여가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적 생활과 환경과 시간을 마멸시키는 사단에게 속지 말아야 하고 또 대적해야 합니다. 사단은 성과 없는 시간을 보내게 만듭니다. 마음은 바쁘고 동분서주했지만 돌아보면 해놓은 것은 없고 이루어진 것도 없어 가끔씩 마음이 허망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 소중한 시간을 사단이 마멸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영적으로 잘 분별해서 사단에게 속지 말아야 합니다. 사단은 누군가를 이용해서 우리의 시간을 빼앗아갑니다. 그러므로 이럴 때에는 사단의 간교함을 깨닫고 지혜롭게 끊을 건 끊어야 합니다. 사단의 계략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는 넷째, 천국을 확실히 알고 확신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과 11장을 보면 믿음의 선진들이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 화려함, 영광을 밟아버린 것은 세상의 것보다 더 낫고 영구적인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4절에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히브리서 11장 10절에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히브리서 11장 16절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히브리서 11장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히브리서 11장 27절에 모세는 믿음으로 왕의 분노도 무서워하지 않고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본 듯 확신을 가지고 행동했던 것입니다. 모세가 애굽의 영화와 바로 왕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광야로 나가서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애착과 하나님께 대한 굳건한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선진들은 이 세상의 모든 영광과 아름다움을 자신들의 마음에 두기에는 초라한 것으로 간주했던 것입니다. 전도서 1장 2절을 보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고했습니다. 이 말씀은 헛된 세상에서 그치지 말고 천국을 발견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사람들이 세상과 짝하고 자기 영혼이 세상에 취하도록 내버려두는 주요 원인은 천국의 영광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확신을 가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행복과 성화는 세상적인 것들을 향유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는 것입니다. 시편 4편 2절에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길 때에 우리는 영적인 것들과 영원한 것들을 이 세상의 일시적인 것들보다 더 선호하게 될 것입니다. 본문 15절을 공동 번역으로 보면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 마음속에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 없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17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이 세상도 그것에 대한 욕망도 다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삽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며 세상에 대한 욕심과 정욕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세상 재물이 사라질 때 함께 소멸하게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은 가끔 행하는 것이 아니라 습관적이고 계속적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부귀영화를 누려도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게 됩니다. 우리는 본질의 세계와 현상의 세계를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현상의 세계는 환영이고 사람의 공상과 자랑의 헛된 꿈에 지나지 않으며 영의 세계와 대조되는 감각의 세계입니다. 또 육이 탐하고 눈이 즐거워하며 마음에 자랑하는 모든 것의 총체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섬기는 많은 사람이 하나님 이외의 다른 곳에서 기쁨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내면의 중심이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명을 다해 사랑하는 사람만이 삶의 모든 활동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으로부터 멀리 이탈한 채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자기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거부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존재로 변화되어 가기를 기뻐하지 않는 자기 사랑의 본성이 허탄한 것에 굴복하며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깨어짐이 없는 신앙생활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재물만 죽이고 자신의 내면의 세계는 죽임당하지 않는 사람의 모든 섬김을 멸시합니다. 자기 깨어짐이 없고 죄에 대한 사랑을 죽이지 못하면 하나님을 기업으로 누리지 못하는 핍절한 삶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심으로 기다리시지만 언젠가는 그 인내가 끝이 나고 모든 기회는 죽음과 함께 박탈됩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날마다 죽음으로써 성취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했던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것은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신은 이방신들에게 드리는 제사와 같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신은 거룩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니 우리는 외적인 삶에 있어서뿐 아니라 내면의 순전함에 있어서도 하나님께 바쳐진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과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깨어져서 순전하게 되는 내적인 거룩함의 증진 없이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바쳐진 진정한 헌신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외면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이 동기가 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죄를 죽이고 신령한 은혜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며 죄악된 이 세상과 분투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단의 계략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는 첫째, 세상 것들의 무기력과 연약함과 헛됨을 알아야 합니다. 둘째, 해 아래 있는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유동적이고 변동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셋째, 이 세상의 것들은 사람 마음속에 있는 부패를 통해 내적 외적으로 우리에게 상처가 되고 위험한 것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넷째, 천국을 확실히 알고 확신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많은 사람이 하나님 이외의 다른 곳에서 기쁨을 찾는데 하나님을 생명을 다해 사랑하는 사람만이 삶의 모든 활동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재물만 죽이고 자신의 내면의 세계는 죽임당하지 않는 사람의 모든 섬김을 멸시합니다. 우리에게는 외면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이 동기가 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과 세상의 것들을 사랑했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과 세상의 것들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과 천국의 소망을 두고 달려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자신의 모습이 한없이 초라해질 때 자신의 모습을 진솔하게 하나님께 고백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그 누구도 변화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매 순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형편이 어떠하든 내 신분이 무엇이든 무슨 죄를 지었든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십니다.